요한이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로 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이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한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에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은 그 사건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사도 요한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의 분량보다 좀 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힘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보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참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모로 참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애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1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행하느냐.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와 내 이웃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자인 저도 사실은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설교 본문을 볼 때마다 사랑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여러분 사실은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고 우리는 사실 사랑하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슴이 뛰는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지 그 외의 사랑은 많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고 그리고 행해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장경철 교수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태생적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랑을 막 생산해내고 정말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결정적인 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다. 구약의 여러 가지 선지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적으로 바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결정적인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장경철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사랑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큰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체험한 만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하고 어쩌다 한 번 경험한 사람하고는 사랑을 전하는 크기, 사랑을 받은 크기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는 그런 순간, 그렇게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키워간 사람은 그 사랑의 크기를, 큰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큰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그만 사랑 앞에서, 조그만 허물 앞에서도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적고 하나님과 경험한 사랑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인류 전체를 위한 사랑이지 왜 나만을 위한 사랑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 우리가 이제 교리를 가르칠 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인류를 위한 사랑이지 왜 나를 위한 사랑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그 이전에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정말 어떤 신학자들도 그런 질문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좋은 질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사랑은 인류를 위한 사랑이지만 나만을 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청중을 위한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진 않아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있는 누군가를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 말씀을 전하진 않아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죠. 저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지 개인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엔 대단한 착각인데, 그렇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청중을 위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동일한 겁니다.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희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제 항상 강남 금식기도원에 더러더러 갔습니다. 그러면 갈 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막혔던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제 삶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목사님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를 위한 사랑이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뜨겁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냉랭하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하던 식으로 어제 했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뜨거움 없이 간절함 없이 새벽에 왔다가 그냥 멍하게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체험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나 안에 깨달아졌다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져서 내 삶이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길 원하듯이 내 옆 사람도 정말 사랑받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날마다 용서해도 또 생각나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실수하고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속회에 관련된 말씀이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몸에다가 멍에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늘 말로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실수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연약한, 질길과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꽤 괜찮아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인생이 소중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받았듯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랑해라.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근데 자꾸 내 자녀인 것처럼 그의 인생의 미래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정말 내 인생에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가만히 이제 며칠 전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도 계속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잊어먹었어요. 그렇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다.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면 보내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
그때가 곧 오겠지. 그 생각이 드니까 지금 아이가 우리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가 되면서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을 비교적 빨리 떠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떠난 시기는 17살 때 어머니의 품을 이제 떠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떠난 시기는 한 20살 정도, 대학을 가서부터 이제 떠난 것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제 아들을, 제 딸을 함께 생활하는 그 시점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거죠. 그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딸의 하나님을 만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전까지 나에게 맡은 역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아이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시간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시간만큼 내가 받은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 이웃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마음껏 사랑했구나, 마음껏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고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껏 사랑했구나. 한마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뭘 알고 상처 줬겠나, 내가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넓게 생각하면 이 말도 참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사랑으로 해석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시며 수많은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깨달아집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후회 없이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